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당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이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건강히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그런 위협을 받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앞에서 자꾸 움츠려들고요, 타협하고 범죄하다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이 평안이 넘치는 인생, 아니 승리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라면요, 반드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누구냐면요, 철혈 정책을 통해서 독일 통독을 이루었고 초대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요, 친구와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는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발버둥을 쳤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요, 총대를 내밀어 보았지만 그 총대가 그 친구의 손에까지는 닿지 않아서 이 총대를 내민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친구는요, 겁에 질려 가지고 그만 자포자기를 해 버립니다. 그때 이 비스마르크가요, 갑자기 그 친구를 향해서 총을 겨냥하더니 방아쇠를 잡아당길 그런 기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총구를 피해 보려고요,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덧 늪의 가장자리까지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요, 비스마르크에게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비스마르크가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에이,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 난 자네에게 총을 겨눈 것이 아닐세. 그 자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나는 총을 겨눈 거라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더 큰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을요,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이런 두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더 크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요, 우리는 분명 넉넉히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곧 하나님을요,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믿기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진정한 그 기쁨과 또 평안이 넘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지내던 시절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른 거예요. 요셉이 죽은 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정권 또한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생전에, 그리고 또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요, 애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덕택에요, 이스라엘은요 크게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한 상황도 달라집니다.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기에서 새 왕은 투트모스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딸이 있는데 그 공주잖아요. 나중에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됩니다. 자, 이 투트모스 1세는요 이스라엘의 탄압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요 너무나도 크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인구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술책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아 학살 정책이었어요. 본문을 보잖아요. 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남아를 학살하라는 그 지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아이를 해산할 때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이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은요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을 또한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요 왕명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를요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군주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의 명이었거든요. 바로 왕의 이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요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아아이들을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들이었길래 목숨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because the midwives feared God.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더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그 명령을요, 이 여인들은 거역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살려냄으로써요, 이스라엘 민족도 살리고 자신들도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위기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만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또한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외하는 신앙의 하나님 경외는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시편 33편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는 말과 경외하다는 말이 이 본문의 8절 말씀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좀 우리가 말하면요, 두려워하다, fear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fear. 좀 더 이걸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거나 어떤 피해를 볼까 봐서 미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그게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시외라고 합니다. 시외. 이 시외라는 거는요, 바로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 단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요즘에는 잘 쓰지를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경외는요, 신뢰와 공경의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와 공경의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성립이 되지만 마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나 악인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시외한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섬뜩하거든요, 마귀나 악인들은 생각하면요. 제가 예전에 한 2달 반 정도 스리랑카와 일본으로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이 스리랑카였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스리랑카에서 거의 1달 이상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끔한 모습으로 우리가 스리랑카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스리랑카는 이 향료 같은 것들을 많이 먹는 나라예요. 뭐 카레 같은 것들 많이 먹고 모든 음식이 카레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이상을 매일 거기서 카레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먹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서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기 전에
공항에 도착했잖아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그룹이 한 20몇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이래요. 처음에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우리도 모르게 지난 한 달 반을 그곳에 생활하면서 거기에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우리한테서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또 일본은 굉장히 깔끔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잖아요. 물을 썼어요. 그럼 주변에 물을 다 닦아놓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일본 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해서 또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으로 선교를 일본 사람들에게 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그들에게도 예의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목욕탕을 가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이런 목욕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좀 때도 벗길 겸 냄새도 좀 제거할 겸 이 뜨뜻한 물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네다섯 명이었던 거 기억으로 나요. 등치가 좋은 사람들이 싹 들어오는데 그들의 몸에는 문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아는 야쿠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처음 봤는데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두렵더라고요. 괜히 그 사람 옆에 있다가 샤워하다가 내가 비눗물이라도 튀거나 물이라도 튀겨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봉변을 당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잖아요. 경외한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외에는 대개 부모님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좀 비교해서 생각하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좋으면서도 어려운 분이 부모 아니겠어요? 뭐 요즘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 시대만 해도요, 부모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또한 어려운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굉장히 잘해주시고 상냥하시지만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단호하게 무섭게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시편 76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지만 부모님과의 이 친밀함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영자의 영은 영어로는요, The Spirit of Sonship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요, 사탄의 그 영에 우리는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마치 노예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주셔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친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가까우면서도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고 친밀하게 느끼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용기가 있고 또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부라와 이 부하 두 사람을 우리가 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기인데요. 자, 이 두 산파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바로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임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7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왕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기껏해야 자기 육신의 목숨만 해칠 뿐이다라는 것을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육신은 물론이고요,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산파들은요,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요, 이렇게 용기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일입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지금 생각하면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다녔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 수련회를 여름에 갔었습니다.
오전에는 알다시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바닷가로 나아가서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학생들이 있죠. 말 안 듣고 바다에 막 뛰어들어서 막 놀겠다고 하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여지없이 그날도 그런 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사람들한테 얘기 않고 혼자 바다로 뛰어들다가 갑자기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다에서 수영이라는 건요, 웬만한 실력을 가진 자들도 솔직히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제가 예전에 멕시코 엔스나다에 제가 아는 형 부부와 함께 갔다가 그때 그 형이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서 그때 이제 심장마비를 통해 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마 제가 간증을 통해 아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형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요. 제 나름대로 그 형을 건져보겠다라고 바닷가에 뛰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요, 바다에서 이 파도가 얼마나 센지 앞으로 제가 전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저도요, 바다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그 두려움이 저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바다에서 누가 허우적거리 빠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보고 뛰어들어가는 건 굉장한 용기 없이는요, 불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한 선생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는요, 둘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굉장히 침착한 모습으로 뛰어들어가서 수영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두 사람 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그날 직접 제 눈으로 본 후에요, 저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진짜 역사하심을 강하게 그날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용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요, 저는 아마 그때 처음으로 생생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요, 저는요, 하나님을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용기는요, 더 나아가서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요, 평안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요, 골든 브릿지입니다. 우리 금문교거든요. 이 금문교가 1933년도에 착공돼 가지고 37년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의 시간에 저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처음 걸로 보여주실래요? 그런데요, 그때 공사할 때 일이거든요. 아마 골든 브리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금문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금문교 이 지역은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굉장히 센 바람들이 불어요. 그리고 여기 조류가 얼마나 센지 빠지면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안개도 끼고요. 그래서 이 금문교가 얼마나 바람도 자주 부는지 3번 정도 금문교를 차단한 적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다리가요, 너무나도 좀 높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해서요, 인부들이 항상 마음이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밑을 보잖아요. 밑을 보는 순간 아찔해지면서 현기증이 일어나고 이 공포에 이들이 다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전혀 오르지를 않고요, 자주 추락사고 또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고심고심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공사하는 이 지점 아래 이렇게 철망을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요, 굉장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후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요, 철망 위에조차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한 작업 능률도 올랐다고 합니다.
인부들의 마음이요, 바로 이 철망을 의지함으로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분명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얼마나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을요, 경외함으로 우리가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자기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411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911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실 쥐가요, 얼마나 동작이 빠릅니까? 그리고 쥐구멍을 잘 알잖아요, 쥐들은요. 그래서 쥐는요, 금방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무리 빨라도요, 쥐를 원래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쥐가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대로 잡혀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침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과 또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지금 명령을 어기고요, 남자 아이들을 살려내니까 바로 왕이 지금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그러군요, 그들을 불러서 문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은요, 침착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연락을 자기네들이 받고 가면 이미 아이를 낳은 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바로 왕일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일부러 지연작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이들이 그러한 용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침착함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가 또한 그들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요, 특별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도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미가 바로 신뢰, 공경, 친밀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주시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용기와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결코 좌시하지를 않으십니다. 몰라라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번성케 해 주십니다. 산파들이 바로왕의 이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해주셨다라고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대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우리가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상황은요, 잠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때는요.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실망과 실패만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만약에 눈치를 봐야 된다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우리는 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보장해 주시고요, 또한 뒤처리까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이 산파들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이 흥왕했습니다. 날로 번창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니까요, 자기 자신들도 살고요, 자기 민족들도 살리고요, 또한 하나님께는요, 또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윈의 축복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산파들이요, 그때 바로왕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쩔쩔매며 그가 시킨 대로 만약에 했다라면요, 이 산파들은 자기 자신들도 망했을 것이고 또한 민족들도 망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랜 시련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해 두셨다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하나 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소개시켜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주 묵상하는 시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시편 128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요 합창하던 노래였거든요. 우리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천천히 우리가 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요, 세트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해 두셨던 이런 모든 축복과 복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맞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은 이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우리 헤이트 크라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 또한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요, 코로나 19, 헤이트 크라임, 미래,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이 주는 이런 두려움들 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들은요,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신앙이 있으면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산파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자신도 사시고요, 주변 사람들도 살리시고요, 하나님께도 또한 영광을 돌리심을 통해 일거삼득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